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 사랑, 가정,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럼 우리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여기에는 4학년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5학년 친구, 6학년 어떤 모습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뱃속에 안고 있었을 때, 품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배가? 맞아요.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사진 보면 어때요? 이제 아이가 다 커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머니 뱃속에서 저렇게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좀 더 과거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네, 저 사진은 7개월 때의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눈을 감고 있고 눈썹은 어때요? 하얀 것으로 덮여 있어요. 저 하얀 게 뭐냐면 태지라고 해요. 태지가 뭐냐면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놓으신 우리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저 아기 보면 무엇도 있죠? 네, 이렇게 손톱도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때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어머니 뱃속에 7달째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과거로 가볼까요? 와, 저기 보면은 6달째 모습, 6개월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아기가 몸을 웅크리고 역시나 자고 있네요.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와, 16주. 16주 때도 어때요? 보면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16주라 하면은 몇 개월째죠? 네, 맞아요. 4개월째죠. 한 달은 4주이기 때문에 4, 4, 16 하면은 우리 4달을 꽉 채운 아기의 모습이 지금 PPT에 나오고 있어요. 자, 좀 더 한번 우리 과거로 가볼까요? 12주 때 모습이에요. 12주면 몇 개월이죠? 맞아요. 3개월째 되는 모습이죠.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렇죠. 입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맞아요. 저희 엄마 저 배를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더 과거로 가면 8주예요. 8주. 8주면 몇 개월이죠? 맞아요. 2개월 때 되는 모습이에요. 어때요? 엄마 뱃속에 있는 2개월째 여러분의 모습을 보더라도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저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가장 크게 검은 게 뭘까요? 네, 심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와, 7주. 어때요? 아직 8주보다는 좀 덜 성장했지만 그래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과거로 가면요. 6주. 6주에도 어때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도 다 있죠. 그런데 비교적 아직은 머리가 큰 상태예요. 여러분도 저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자, 조금 더 우리 과거로 가면요. 네, 4주 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귀엽죠? 여러분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간혹 이런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외계인이다, 무섭다,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괴물도 외계인도 무서운 존재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거쳐왔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서서히 조성해 가실 때 그런 과정들, 저러한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저런 사주대의 모습을 보고서도 괴물이에요, 외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좀 더 과거로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요. 바로 저런 모습이었어요. 아빠의 몸에 있는 아기 씨인 정자와 엄마의 몸에 있는 아기 씨인 난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죠. 수정이 이루어지고 서서히 그 세포들이 분열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조금만 더 지나서 사주가 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저런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육주가 되면은 벌써 손도 있고 손가락의 형태와 발가락의 형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아닙니까? 자, 저희 보시면 저와 같은 세포에서, 그리고 사주가 되면은 이 세포에서 어느 정도의 형체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육주가 되면은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이 조금씩 생기는 모습. 아직까지 머리는 크지만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8주가 되면 거의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12주가 되면 아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리고 12주, 16주, 그리고 6개월, 7개월, 그리고 9개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때요? 불과 조금 했던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은 이 세포에서부터 아기로 태어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9개월 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볼게요. 자, 퀴즈. 자, 여기 그림에 있는 한 아저씨가 있죠?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법을 다루는 학자예요. 이 법을 다루는 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를 생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엇이라고 이분들이 대답했을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시간 한 5초 정도 드리겠어요. 5, 4, 3, 2, 1. 자, 여러분, 법을 만든 학자들은 심장이 뛸 때부터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학자들은 생명이 있고 없고를 심장이 뛰고 안 뛰고를 기준으로 얘기하네요. 벌써 다음 슬라이드에 답을 말해버렸네요. 법을 만드는 학자들은 언제 생명이 없다고 한다고요? 네, 맞아요. 심장이 멈출 때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엄마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기의 생명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기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숙해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지, 아이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엄마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을 입고 있는 언니, 누나는 누구일까요? 의사 선생님? 아니면 약국의 약사님? 네, 이분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들에게도 물었어요.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생물학자의 96%가 무엇이라고 응답했냐면 생명은 수정부터 시작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미국의 제이콥스 박사님이 세계 1000여 개 기관에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돌아온 응답은 생명은 수정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수정된 배아는 생명이다. 여기서 배아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세포를 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배아는 생명이다 라고 대답부터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배아가 있고 배아가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성장해서
아기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목사님 가족을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자, 목사님 가족은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내인 사모님하고 두 아기가 있어요. 두 아기의 이름은 생명 그리고 회복이에요. 생명이하고 회복이죠. 목사님은 2014년도 1월 25일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사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사진 보이나요? 이게 바로 뱃속에 있는 초음파 사진이에요. 이게 몇 주 전 사진인데요. 자, 저게 바로 아기가 8주 때 되던 그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회복이에요. 생명이는 회복이보다 하루 먼저 생겼어요. 어때요? 저 생명 보니까 신기하죠? 저와 같이 아이들이 인사를 하네요. 여러분도 인사해 주세요. 네, 저 8주 초음파 사진을 아까 전에 봤던 그림하고 함께 볼까요? 어때요? 바로 생명이와 회복이는 저 때 저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생명이 보면 어때요? 저기 손도 있고 발도 있는 모습 보이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회복이의 모습이에요. 회복이는 아직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사진이 찍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다음 우리가 볼 영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번에는 회복이 먼저 그리고 생명이가 나중에 심장 뛰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거예요. 먼저 듣는 친구가 바로 회복이, 그 다음 듣는 친구가 생명이에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때요? 아이들의 심장이 뛰고 있죠? 아이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저기 초음파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볼까요? 지금 보세요. 어때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네, 생명이도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은 저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12주, 13주가 되었어요. 자, 아까 전에 8주 때의 모습이랑 또 어때요? 더 많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2주가 지나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12주 때 가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에요. 어때요? 아까 전에 8주 때랑 더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몇 주가 지날 뿐인데도 아이들은 뱃속에서 금방금방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렇게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편 139편의 성경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을 다 만드셨대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짜 맞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짜 맞췄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뒤에 영상을 통해서 볼 건데 바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이따가 볼 영상에는 이제 배틀이라고 나와요.
자, 배틀이 뭐냐면 이제 옷을 짜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옷을 짤 때는 실을 통과시켜서 하나하나씩 정성스럽게 짰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짜 맞추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일을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하죠. 그렇죠? 혹시 기억난다고 얘기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기억이 나진 않아요. 자, 하지만 저기 말씀에 보면 노란케 목사님이 칠해놓은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죠?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는 우리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아주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모습에서부터 점점 성장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영상 보면 어때요? 굉장히 큰 기계죠? 거기에 지금 파란색 실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절컹절컹 하면서 옷을 밀어서 하나하나 짜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때요? 옷 만드는데 금방 만들었겠어요? 오래 걸렸겠어요? 그렇죠.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신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포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배아로 있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계셨어요? 맞아요. 나를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 그때의 나는 같은 나예요? 다른 나예요? 같은 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나에게 정한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존귀한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얻길 소망하는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세요. 자, 다음 나오는 사진 보면은 저 손이 누구 손일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네, 맞아요. 목사님, 사모님의 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맞아요. 아이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아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그런 사진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년간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가 먼저 끝났는데 사모님 먼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사진으로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몰래 찍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와 같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어느 날 산부인과를 다녀온 목사님 사모님이 저와 같은 동그란 통을 목사님께 선물을 줬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때 감이 좀 왔어요. 혹시? 설마? 그래서 뚜껑을 열었더니 토끼가 나왔고 그리고 임신 축하를 알리는 그 소식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 선물을 받고 막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그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제 아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고 또한 그 오랜 세월 시간 동안에 함께 고생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성은 가정이라는 토대 위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런 결실을 맺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그리고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